자, 48장 한번 보십시다. 48장 위학 일익 그랬습니다. 위학 일익 위도 일손. 학문을 하는 것은 날마다 보태는 것이요, 도를 닦는 것은 날마다 드러내는 작업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학문은, 공부하는 학문은 지식은 자꾸 습득해서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쌓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보태는 작업인 거고, 또 이 도를 생각하는 작업은 이 지식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습관,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관념, 이런 것들 다 버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덜어내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잔뜩 배워서 넣고, 수행도 마찬가지고, 도를 깨닫는 것도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책을 보고 하면서 차곡차곡 쌓고 쌓는데, 쌓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참 무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쌓고는 또 이게 안 되는 게 세상 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를 닦는다라는 거는 지식이나 내 고정관념을 버리는 작업인데, 이걸 버리기까지는 쌓아야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스님네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스님들이 비워라, 그 다음에 무소유, 버려라, 내려라, 계속 그렇잖아요. 저는 좀 그럴 때마다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런 말들이.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 보고 버려라, 무소유하라, 이게 그러면은 내가 안 가져본 상태에서 버린다라는 거, 한이 남는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게. 근데 내가 가져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할 때는 쉽게 내리는데,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 보고 내리라고 하면 내릴 수가 있나,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과 도의 관계는 이게 양면관계야. 학문은 쌓아가는 단계고 도는 버리는 단계인데, 쌓임이 있어야 버리는 게 가능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 기간은 쌓아가고, 그랬다가 내가 가져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지식도 아무리 가져봐야,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무리 지식을 높이 쌓아봐도 내가 아는 것이 항상 모르는 것보다 훨씬 적어. 그러니까 모르는 분야가 더 많더라는 거죠, 내가 아는 분야보다. 언제나.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배워서 안다라는 게 과연 뭔가, 이런 회의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책에서 배우는 어떤 지식이나 글보다는 자연에서 이제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을 살피면서 자연의 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자연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배운 지식이 영 많이 틀리다는 걸 느껴요. 굉장히 많이 어긋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동안 배운 게 나는 과학이요, 증명된 거니까 참인 줄 알았는데, 막상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연 자체에서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과학이다, 학문으로 배운 것보다 훨씬 자연은 깊이가 훨씬 깊고 오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버리는 작업이다. 그 다음 주요. 손지우손, 버리고 또 버리면, 덜어내고 또 덜어내서 이지어무의 이랬습니다. 무의의 경지까지 이르른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지까지 이르른다면, 그 말이죠. 무의에 이른다면, 무의이 무의해도 하지 않음이 없다. 이게 아무 짓 안 해도 모든 걸 다 한다. 어폐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무의라는 거는
내가 덜어내고 또 덜어내서 무의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거나 또 내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걸 무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항상 의도하죠. 뭔가를 하려고 의도하는 게 유의인데 이제 내 개인적인 견해를 자꾸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의도가 많이 사라져요. 내 견해를 버리는 게 무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절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모든 것이 절로 이루어지더라. 어제도 제가 논에 가서 이제 산하고 가깝다 보니까 고구마를 조금 도드록 심었는데 멧돼지가 지나면 깡냉이도 와서 한번 밭을 뭉개버렸거든. 근데 멧돼지가 내려오면은 고구마를 하나도 건질 수가 없대요. 나한테 밥 갈듯이 갈아본다네. 그래서 아직 캘 때가 좀 이른데 그래도 몇 개라도 건질려면 감자를 고구마를 캐야 되겠나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캐는데 난생 처음 심어봤거든요. 고구마를 제가 한 번도 안 심어봤다가 처음 심은 거야 올해. 근데 여름에 풀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갖고 풀이 그냥 내 키보다 커진 거야. 그러니까 고구마가 하나도 안 보인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풀을 뽑을 수도 없고 너무 황당해. 그래서 이제 풀 속을 헤치고 보니까 고구마 줄기는 그 속에서도 막 대가 손가락보다 굵고 엄청나게 길게 뻗쳐서 풀하고 경쟁하면서 싱싱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고래 있는 풀하고 이거 고구마 줄기하고 그냥 모르겠다 싶어서 예초기로 그냥 확 쳐버렸어. 요 드럭 위에 있는 고구마 줄기만 내가 예초기 싹 잘랐단 말이야. 그랬으니까 이제 고구마는 올해 아마 한 바가지도 못 캘 거다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야. 어저께 이제 고구마를 그래도 있는 거라도 캐보자고 고구마 줄을 캐보니까 제법 알이 실하게 들었어요. 각 포기마다 고구마들 한 7, 8개씩 주렁주렁 달려서 실하게 크더라고. 이제 우리 누군다고 고구마를 캐면서 우리가 이 어설픈 참 바보 같은 거 어설픈 농사꾼인데 땅은 정말 진실해서 속이질 않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우리는 풀도 못 빼줄 정도로 게으르게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은 것도 아니죠. 고구마 심어놓고 말아버렸으니까. 그런데 해와 햇빛과 공기, 달빛, 그죠? 비 이런 것들이 다 농사를 지어서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도 제법 했어요. 제법 나오더라고. 참 고맙더라고요. 자연이 고맙다. 내가 그걸 풀도 메고 열심히 했다면 더 나왔겠죠. 소득이. 그러니까 나는 농사 짓는다고 저도 결국 신용만 한 거고 하늘이 다 농사를 지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자체가 힘든 일이라고 해도 그걸 생각하면 힘들기보다는 기쁨이 커요. 정말 이게 감사함이 크고. 근데 힘들다는 생각이 전에 기쁘고 감사하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힘든다는 생각이 안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 서너 자루 건진 거 들로 적쳐 메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해봐야 양파자루로 어저께 4개인가 5개인가 한 절반 캤는데 그 정도 나온 건데 나머지 캐도 이제 그 정도 나오겠지. 근데도 너무 고맙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왜냐, 나는 내가 농사지어서 고생했다가 아니고 아무 짓 안 했는데 하늘이 다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흉년 들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자연에 대한 감사함이 이제 깃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주위에 사람들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그래서 늘
뭐 사람한테도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주신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실제로. 사람한테도 감사하고 이웃사람이 감사하고 이러면서 세상이 감사로 가득 차더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런 도리를 모르고 공부만 막 해서 나를 쌓아나갈 때는 감사한 게 아니라 다 적으로 보여. 경쟁 상대고 내가 저 사람 못 누르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남하고 맨날 다투고 경쟁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학문 쪽보다는 자연하고 같이 자연 속을 들여다보고 살다 보니까 경쟁이 아니라 협력. 그죠? 다 경쟁보다 서로 협력하는 게 훨씬 쉬운데 왜 과거 삶은 옛날 젊어서는 늘 경쟁하면서 어렵게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쟁을 끊고 자연처럼 이렇게 지내니까 일들이 쉽고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 잘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전 같으면은 고구마를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까 10가마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3가마니밖에 안 나면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나 개인한테는 이 농사가 잘 안 된 것도 잘 된 걸로 느껴지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때 노대 이 대목도 그렇게 해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안 됐다. 그죠? 이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생각한 게 지금은 안 되는 일이 없다로 변한 거죠. 근데 위무위, 그죠? 무위하면 무불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없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내 개인한테는.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이지만 나 자신에게는 무의 자체가 유의 전체를 다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노자가 이걸 얘기한 거구나. 지금 그 무의의 경지에까지 이르면 무의해도 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게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의 눈옥은 남의 눈이야. 안 된 건 안 된 거죠. 고구마 5가마니 해야 될 사람이 1가마니 했으면 안 된 거죠. 그렇지만 정작 당사자인 본인한테는 그걸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넉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게 안 됐다가 아니라 잘 됐다로 돌아서더라는 거죠. 이게 무의해도 무불이가 되는 거죠. 그런 도리가 지금 드러내서 무의의 경지까지 이르면 그때는 바깥 경계가 아무리 잘못돼도 본인이 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취천하 상이 무사. 세상을 취했을 때 그러니까 천하를 내가 다 가지고도 늘 일이 없다가 아무 일이 없다가 극히 유사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일이 생긴다면 부족 이 취천하 천하를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의로서 천하를 내가 천하를 품었는데 항상 무의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무의가 안 되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아직 내가 천하를 가질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 부족한 존재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뭔 얘기냐면 끝까지 무의에 한번 지극한 무의에 이르게 되면 언제 어느 경우가 되든 항상 무의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일이 안 생겨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했다. 더 이상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근데 가다가 할 일이 있다가 돼버리면 무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도로 과거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지금 노자 얘기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어내고 이렇게 우리가 수행길이라는 건 덜어내다 보면 무의의 경지까지 간다. 무의의 경지 가면 아무 짓 안 해도 안 되는 일이 없이 다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잘 되니까 그때쯤이면 천하를 가져도
천하 자체에 어떤 일이 안 생긴다. 나라를 내가 통째로 가져도 그 나라에 아무 문제점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점이 중간에 있게 된다면 뭐죠? 문제점이 있다라는 건 내 시각이 문제점을 느끼는 거거든. 이게 무의 경지에 이른다는 건 뭐냐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거는. 그럼 무엇이 문제냐? 문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내 시각이 문제였던 거거든. 그게 다시는 어떤 사람도 문제로 안 본다는 거죠. 어떤 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문제로 안 보기 때문에 영원히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거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분들은 굉장하게 그게 큰 문제가 돼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막 심리적 압박을 받고, 정말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해요. 근데 제가 보면 전혀 문제가 아닌 거야. 그냥 전혀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럼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막 이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거든? 그러면 그걸 문제로 안 보면 문제가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문제로 보느냐, 그걸. 문제로 안 봐버리면 되는데. 근데 문제로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근데 제 눈에 문제로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우리 그 시선이 여기 왔던 아이 같은 경우, 어디서 말이 무지 빨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방언 수준이야. 아이 말이. 이 언어가 압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분리하는 하님 이리 돼버리는 거죠. 방언 수준으로 5글자가 2글자로 압축돼 버리고 입안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못 알아들 정도로. 그게 이제 부모도 선생님도 주위도 친구들도 얘는 문제다. 문제가 있다. 계속 문제시하는 거죠. 문제시하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과잉 반응이 나오는 거야. 행동 장애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왔어요. 말이 빠르대. 한번 해봐 그랬더니 정말 빨라요. 근데 다른 쪽으로 이제 내가 부모님도 이거 문제 안 되는데 왜 문제냐. 아니 이 5글자로 말 한마디를 5글자로 할 거를 3글자로 말을 하면 얼마나 경제적이냐. 얼마나 시간도 절약되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점이잖아요. 그잖아. 의사 전달이 상대방에 되냐 안 되냐는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장점이라는 거죠. 요건. 근데 이게 문제로 보지 마라. 빠른 게 문제된 건 아니다. 내가 볼 때는 말이 빠른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하더라도 정확한 어휘 구사가 돼야 되는 거다. 근데 빨리 하다 보니까 정확한 어휘가 구사가 안 된 거니까 빠른 걸 문제 삼지 말고 어휘 구사가 안 되는 걸 가르치면 된다. 그때 할 수 있냐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래 이제 앉아서 서당 열어갖고 천자문 추고 읽기를 한 거예요. 천고 1월 명이요 하고 오면 얘들도 노래하듯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끊어 읽고 노래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아이 언어가 서너 달 되니까 또렷 말은 빨라도 또렷 하니까 다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당에서 느리게 하려면 내가 이 책 읽는 속도를 느리게 읽으면 아들도 느리게 따라 읽잖아요. 몇 달 안 돼서 다 고쳐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빠른 거를 문제시 삼기 때문에 아이는 당황을 한 거죠. 그죠? 문제라고 하니까. 근데 천성적으로 혀가 빠른 거를 문제다 하니까 아이는 당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는 빠른 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하더라도 어휘가 정확하면 아무 탈이 없다. 이런 이제 그 핵심을 못 집어낸 건데, 우리가 그와 같이 모든 문제를 볼 때 문제로 일단은 보지 않고 모든 걸 정상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그 문제의 이면을 볼 수 있어요. 문제 이면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또 사회에서든 친구 간에든
상대가 문제처럼 문제 있어 보일 경우에, 문제 있어 보일 때 내가 문제를 또 만들고 있구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하고 상대를 보면 금방 문제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뭔지가 따로 나와. 그 시각이 아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무의를 하게 되면 세상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눈송이 하나 떨어진 게 헛떨어지지 않고 항상 정확히 제자리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덜어내고 덜어내서 무의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의의 삶을 사는 거는 공부하거나 노력을 해갖고 무의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진정한 무의에 이르는 건 자연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잘 관찰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거죠. 자연과 함께 하면 탈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나는 내 삶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 저것들이 있으면 나도 산다. 저것들이 살면 나도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 저놈들이 있으니까. 해와 달과 별과 이 공기,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놈들이 건강하게 살면 나도 산다. 그런 건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따로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과거 삶보다 훨씬 편하고 훨씬 윤택하더라는 거죠. 과거에는 돈이 많아도 윤택함을 못 느꼈어요. 돈 이만큼 쌓이면 그래도 돈이 부족해. 돈. 또 하면 또 다른 돈 쓸 곳이 나와. 또 버려야 되고, 쌓이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100만 원만 걱정해도 되는데 나중에 돈 걱정이 1000만 원짜리 걱정해야 되고 1억 걱정해야 돼. 돈이 많아지면 그러더라고. 근데 돈이 없으면 하루에 10,000원 걱정도 요새 아니 1,000원 걱정만 하면 돼. 1,000원 걱정. 근데 헛되게 쌓다 보니까 다 그날 걱정해야 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더라고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항상 돈은 궁하더라는 거예요. 돈은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놈들이 살면 나도 산다가 돼버리고 나니까 궁한 게 없어요. 돈이 없어도 그전에는 걱정되죠. 돈 없어. 근데 저놈들이 있는데 저것들이 있는데 저것들이 날 살릴 텐데 뭔 걱정.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머니 돈 한 푼 없어도 옛날같이 막 쩔쩔 매질 않게 되더라. 이렇게 자연을 알고 내가 자연에 귀속돼 있고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삶이 참 편안해져요. 그래서 도시인들보다 시골에 사신 분들이 나이 드셔서 편안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제가 있을 때인데 파고다공원, 탑골공원을 가보면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요. 도시 노인들. 거기 노인들 쭉 앉아 계세요. 그런데 신세 타령 그잖아요. 어디 활동할 데도 없고, 그죠? 집에 있자니 며느리 자식 눈치 보이고, 그냥 낮에 갈 곳이 없으니까 공원에 와서 쭉 앉아 계세요. 도시인들 삶이 그래. 그러면 이제 하루에 그 용돈 준 거 한 5, 6천 원 갖고 그날 사는 거죠. 그것도 저녁이면 들어가고, 그 이제 나라에서 밥 주니까 점심 얻어먹고 들어가고. 근데 시골에 사신 분들은 고즈넉하잖아요. 편안해. 남의 눈치도 안 보고 훨씬 도시 사는 사람보다 불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하고 같이 사니까. 자연 속에. 그리고 넓죠. 우리가 아파트 생활, 아파트 근데 아파트 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나도 젊어서 아파트에 사는데 아무리 아파트가 넓어도요 40평이 돼도 부모님이 와 계시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공간이 딱 정해져서 아파트 안에 가면 문만 열면 다 서로 계속 부딪히잖아요. 얼굴이 마주치고 부딪혀. 그러니까 내 부모인데도 진짜 불효자죠. 내 부모인데도 처음에는 괜찮은데 며칠 계시니까 불편해요. 내 부모인데도.
근데 시골에서 살아보니까 다 열려있어, 공간이. 그잖아요. 마당도 있고 들도 있고 골목도 있고. 이 집안에만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는 이쪽 모퉁이에서 노닥거리고 있을 때 어른들은 저쪽 모퉁이에서 지내시고 그잖아요. 내가 이쪽 행랑채에 있으면 어른은 안채에 있고, 내가 텃밭에 있으면은 어른은 마당에 계시니까 서로 막 부딪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좋더라고, 삶이. 그럼 우리가 정말 자연이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그 공간도 이렇게 자연적인 공간이 우리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든다. 그거 참 많이 느꼈어요. 네, 우리가 그런 걸 이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진짜 배워야 될 건 자연에서 배워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48장은 뭐 특별히 그 무의인데 이건 자연에서 배워야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글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49장 들어갈게요. 성인, 무, 상심, 이 백성심, 위심 그랬습니다. 성인은 무상심, 항상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 성인은 항상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라는 건 뭔 얘기냐면, 성인은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 견해나 주관적인 의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견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물,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 그 상황에 맞게 마음씀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마음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개인적인 견해, 그 다음에 내 주관, 그죠? 요게 있기 때문에 상대 마음에 나를 맞추지를 못해요. 그죠? 내 의견 때문에 항상 상대 마음에 정확히 맞춰지질 않는 거죠. 근데 성인들은 자기 마음이 없다라는 건 자기 주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옛날 줏대를 가져라 그러잖아요. 줏대를 가져라. 줏대가 없으면 사람이 못 쉰다. 근데 성인은 줏대가 없어요. 줏대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마음이 되고, 아이를 만나면 아이 마음이 되고, 소를 만나면 소의 마음이 되고, 호랑이를 만나면 호랑이의 마음이 돼요. 그래서 산에 가도 호랑이하고 싸우지랑 호랑이가 물지랑. 왜?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호랑이를 만났으면 호랑이의 마음에 맞춰지기 때문에 호랑이가 친구로 여긴다라는. 옛날 그 도인들이 산에 갔는데 호랑이가 오히려 앞에서 길을 안내해줬다, 이런 얘기들이 헛소문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주관이나 내 개인적 의견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상대와 나를 동일시할 수가 없어요. 같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주관이나 요게 약하고 없을수록 내가 언제나 상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지금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인은 무상심, 항상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마음은, 여러분 그것만 이해하시면, 무상심이란 말은 개인적인 주관이나 견해를 갖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든 다 마음이 그것과 같아진다. 같이 써진다. 햇볕을 만나면 햇볕이 돼버리는 거죠. 자, 선자, 오, 선지. 선한 자에게, 선한 자를 나는 선하게 대한다. 여기서 오는 노자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번역서들이 노자가 성인은 주관적인 마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해놓고, 그런데 노자는 나는 선한 자를 선하게 대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사실은 오는 여기서 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인을 얘기해요. 성인이다. 그래서 선한 사람을 성인은 선하게 대하고, 불선자, 선하지 않은 자도 역시 오역 선지, 선하게 대한다.
덕선 그랬습니다. 덕선. 덕은 여기서 덕자는 얻을 득자로 생각하시고요. 옛날 제가 한번 설명했죠. 우리가 얻을 그 큰 덕, 덕자는 얻을 득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래서 선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도 선하게 대한다. 그래서 선을 얻은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내가 잘하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잘한 사람은, 나한테 선하게 대해준 사람한테 나도 선하게 대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데도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부모님이 나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엄청 잘해주셔서 내가 효도하기는 쉬워요. 근데 부모님이 나를 맨날 구박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학대하는데 그런데도 부모님에게 효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진정한 선한 자는 어떤 게 선일까요?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한테도 내가 잘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선이 되는 거죠. 득선이 되는 거죠. 그죠?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 나도 잘하기는 쉬워요. 근데 나한테 잘못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항상 선하게 대한다. 그죠? 이거 선이라는 건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자, 그 말은 나한테 잘해주는 자에게 오선지, 내가 선하게 대하고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자에게 불선자죠.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자에게도 오역선지, 나는 또한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해준다. 그래서 득선, 드디어는 선을 얻었다. 진정한 선을 획득한 거죠. 우리가 아주 쉬운 문제예요. 항상 우리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싹싹하게 굴고 나한테 도움 주고 온 사람한테 나가 도와주고 하기는 쉬워요. 근데 나한테 나쁘게 대하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줄 수 있다. 이게 성인이 아니면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한테 화가 났을 때, 내가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는 잘할 수 있어. 근데 잘못한 사람한테도 잘할 수 있는 난가, 이걸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지금 그 얘기를. 그럼으로써 내가 드디어 선의 경지를 이루는 거죠. 아래 글도 마찬가지. 신자, 오 신지. 신실한 사람을 오 신지. 나는 신실하게 대한다. 불신자,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오역 신지. 나는 신실하게 대한다. 그 다음에 덕신. 그래서 신실함을 얻는다. 그죠? 나한테 신실하게 신용 있게 한 사람한테 내가 신용 지키기는 쉬워요. 근데 나한테 신용 안 지킨 사람한테까지도 내가 신용을 지키기는 어렵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인품이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도덕이며,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도입니다. 그게 참된 삶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지금 그렇게 제가 한 얘기대로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성인 제천하. 성인은 세상에 거하면서, 이 천하에 존재하면서, 천하에 있으면서 흡위 천하 휘 기심 그랬습니다. 흡이라는 건 이렇게 부채를 접는 걸 흡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뭐냐? 움츠러든다. 흡은 움츠러진다 라는 뜻인데, 성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흡흡한다 라는 건 뭐죠? 자기를 줄인다. 그죠? 자기를 접는다. 함부로, 그죠? 내가 너한테 함부로 접을게. 조금 접어줄게. 그런 얘기죠. 성인은 세상에서 자기를 접어서 천하휘 기심. 천하인과 그 마음을 함께한다. 섞는다. 천하인의 마음과 함께한다. 섞는다. 휘는 휘저어서 섞는 걸 얘기해요. 혼합하는 거. 이게 성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줄여서
세상 사람들과 그 마음을 같이 섞는다. 그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요게 뭔 소리냐면, 성인은 원래 근본이, 성인들은 근본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강하면서 지혜가 있는 자들이 성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강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다 성인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강한 것은 반드시 침탈을 합니다. 침략을 해요. 그죠? 그래서 보통 강필, 침임. 강한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침범한다. 그 다음에 지필. 그죠? 지혜로운 건 필이 탈우. 어리석은 사람들 걸 빼앗는다. 그죠? 지혜는, 강한 것은 약한 것을 반드시 침탈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를 빼앗는다. 어리석은 자 것을 뺏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게 세상에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경쟁이라는 건 그겁니다. 강한 건 남의 것, 남을 침범하기 위한 거고, 그죠? 내가 강하다는 건 남을 침범하는 거고, 내가 지혜롭다는 건 어리석은 자 걸 뺏어가는 행위. 이걸 지금 세상은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강하고 지혜롭다 해서 성인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성인은 본래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 지혜로워요. 근데 앞전에 우리가 배웠죠. 절성치지. 성을 버리고 지혜를 끊어라. 그 다음에 지기백 수기자. 흰 것을 알고 검은 것을 지킨다. 그 얘기 앞전에 우리 공부했었죠. 성인은 어떤 존재냐? 자기 강함을 버리고 약함을 지키며 지혜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지키는 자들이 성인이에요. 성인이 본래 어리석은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를 버리는 거예요. 왜? 지혜롭지 않은 백성과 지혜롭지 않은 중생과 내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 지혜를 버리는 게 성인이에요. 그리고 내 강함을 버리고 약한 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 강함을 버리고 약함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죠? 치, 강, 수, 약. 강함을 버리고 약함을 지키며, 또 지혜를 버리고, 그죠? 수, 어리석음을 지킨다. 앞전에 우리가 배웠죠? 지기백 수기자, 지기웅 수기자 배웠었잖아요. 그 수컷됨을 알고 암컷을 지킨다. 그 흰 것을 알고 그 검은 것을 지킨다. 앞에 도경에도 우리가 했어. 그와 같이 요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성인의 마음은 자기가 다 지혜도 있고 강해. 누구보다 강해. 그런데 그 강을 버리고 약함을 지키며 그 지혜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지킴으로써 약한 자와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창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평소 강하게 살았는다는 거죠. 그 강함을 버리고, 그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진 분이 자기의 강함을 버리고 언제나 부드러웠잖아요. 약함을 지켰고. 예수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현자들이나 바리사이들하고 논 게 아니고, 그죠? 장녀, 거지, 우매한 중생들하고 한마음이 돼서 살잖아요. 한마음이 돼서. 그래서 강한 걸 버리고 약한 것을 지켰으며, 지혜로운 걸 버리고 어리석은 걸 지킨 거예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노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성인은 천하에 있으면서 자기를 접고 흡흡 자기를 접고 천하인의 마음과 함께한다. 마음을 함께 돌아간다. 자, 백성들은 개, 주, 이, 기, 이목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그 귀와 눈을 가지고 지켜본다. 그래요? 지켜본다. 누구를? 성인을 지켜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통 해석들이 백성들은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를 중시한다 라고 해석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 성인이 천하에 있으면서 자신을 접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죠? 살아가는 모습을 백성들은 눈여겨보고 그것을 본받아 산다는 거예요. 효법이죠. 그걸 본받아 산다. 본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성인은 모두 다 어린아이 같다. 근데 되게 노자 마지막 대절은 백성들은 다 자기의 눈을 믿고 자기의 귀를 믿고 사는데 성인은 그 백성들을 어린아이로 대한다. 이렇게 지금 노자들이 대부분 다 해석되고 왕필도 그렇게 해석해 놨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앞하고 연결돼 보면 아까 얘기했죠. 성인은 지혜를 버리고 우매함을 지키며 강함을 버리고 약함을 지키는 자가 성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성인의 그런 모습들을 잘 지켜보면서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백성 안 보는 것 같아요. 지켜보면서 본받고 살아간다. 그래서 성인은 모두 다 어린아이처럼 산다. 그런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된다가 아니고 어린아이는 안 되죠. 철부지니까. 다 알되 어린아이 같이 사는 거. 성인은 어린아이처럼 산다. 자,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성인은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가 없다. 그리고 자기 의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만물과 항상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 자,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도 선하게 대하는 게 그 성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진정한 선을 얻은 것이다. 신실한 사람을 신실하게 대하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도 성인은 신실하게 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진정한 신실함을 얻은 것이다. 성인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자신을 함부로 접고 천하인과 그 마음을 하나로 삼는다. 백성들은 모두 백성들은 모두 그러한 성인의 모습을 눈여겨보고 귀를 열고 들으면서 성인의 삶을 본받으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인들은 어린아이처럼 살습니다. 이런 게 해석이 되면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해석이 잘 되면 큰 그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했던 게 아까 그 15장부터 앞에 도경에 나왔던 절성지지, 성을 버리고 지식을 버린다. 요 기절. 그 다음에 지기웅 수기자, 지기백, 수기흑. 요 대목이 요걸 설명하는 거하고 연결시키면 요 계절이 잘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득 생각해 주셔야 될 것, 살아가면서. 내가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에게 화가 날 때,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냐. 나한테 못하고 나를 화나게 한 사람한테까지 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는 안다. 요거 한번 되새기면 화가 무진장 수그러들고 그 사람에게 내가 잘해줄 수 있는 내가 됩니다. 그러므로써 내가 내가 진정한 선을 얻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이 나한테 신용을 안 짓고 신실하지 않았을 때, 그죠? 그때도 나는 상대에게 신실하게 대하겠다라는 이 되새김, 내가 한번 되새겨보는 거. 그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하는 건 훌륭한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능히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능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의 삶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나를 하나님이 천당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완전히 사입이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죠. 장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요게 하나님이 나한테 나쁘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참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은 쉬워요. 우리가 조그만 반대편도 한번 생각해 보자. 앞기절도 마찬가지죠. 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세상을 살면 생각해야 될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는 범부의 삶이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훌륭한 삶이 되고 특별한 삶이 된다. 요게 48, 49장의 가르침 전체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남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한다는 건 별거 아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고 훌륭한 거다. 요걸 생각하면 남이 나한테 신실하지 못해도 나는 남에게 신실할 수 있고, 남이 나한테 선하지 않아도 나는 남에게 선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럼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